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주님의 그 뜻을 찾아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제 그저께네요. 아도니아가 왕위에 스스로 오르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 반역을 꾸미고 왕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도니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현재 이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의 형들이 이미 다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는 마지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마도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사령관인 요압을 데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데리고서 이 모의를 하여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에누로겔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지죠. 사실은 먼저 다윗보다는 다윗은 이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단이
바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 밧세바는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이죠. 다윗에게는 7번째 부인이었고, 이 밧세바는 4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4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의 아들로 치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은 나단은 선지자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도니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옳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판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밧세바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밧세바가 얼른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이렇게 그냥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와 다윗이 얘기하는데 나단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다윗에게 이 지금 빨리 왕을 세우지 않으면,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한 후에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실제로 빨리 지금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을 불렀고 다윗이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인 분하야를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착수하게 합니다. 자, 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지시를 따라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내 노새, 그러니까 다윗이 타던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왕이었다 하더라도 말조차 타지 않았고 노새를 타고 이제 이 솔로몬이 바로 기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지시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시한 그대로 솔로몬에게 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의 지시 그대로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 그리고 분하야의 그 부하들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노새에 태우고 가서 바로 기혼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예루살렘 그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 이게 양이나 한 그 뿔을 이렇게 자르면 그 안에를 파서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되죠. 그래서 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붓게 됩니다. 야,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위의 임무를 맡기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이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그의 머리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음으로 왕위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막 소리칩니다.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함성 소리가 아도니아에게 들립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지금 아도니아가 있는 에르노겔이라고 하는 이곳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600m, 한 300m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동화 같은 그러한 그림인데 요즘 같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이렇게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뿔나팔 소리는 그 당시에 아주 소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할 때는 전진하라, 후퇴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절기가 시작됐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 이제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던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요나단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죠.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막 오니까 이 아도니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줄 알고 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볼 때 아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다. 후계자로 세웠다. 그러면 끝난 거죠. 아도니아 자기가 아무리 내가 왕이다 외쳤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 소개합니다. 다윗의 노새에 대해서 기온으로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다 솔로몬은 지금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도니아와 함께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죽게 됐다. 왜냐하면 배반 모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금 숨으로 도망가죠.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목숨 살려야죠. 그래서 다 흩어지고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50절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원래 이 제단의 뿔은 속죄제를 드릴 때 죄 속함을 위해서 잡은 그 염소의 또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것이 곧 죄 사함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 제단 뿔을. 근데 또 누군가가 제단 뿔을 잡는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단뿔을 잡은 거죠.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알려지죠. 그러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앞에 서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딱 명령을 하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는 목숨은 구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면 죽을 거다 하면서 솔로몬은 내 집으로 가라. 그리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단뿔을 잡아서 이 아도니아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2장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음모했던 요압 있죠. 군사령관 요압은 역시 똑같이 제단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극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결국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가 진심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모든 술수와 계획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어떠한 좋은 계략이라도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사실 솔로몬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엄마가 다 나서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음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는 겸손해야만 해요. 자기가 나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진행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나단과 밧세바는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고 빨리 왕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당신 다윗 왕이여 당신이 속히 후계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밧세바는 선지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밧세바와 나단이 협력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선택이 필요했고 결정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선택하고 그대로 순종할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승인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에 따라서 기름을 붓고 그를 축복하고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삶,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올라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